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늘 성도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지만 실제 우리의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참 너무 많죠. 극한 상황이 올 때가 많죠.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교회사에 루터라는 인물이 있는데 루터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자기를 사형시키는 것이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루터에게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온 거죠. 루터가 법정에 가서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캐톨릭 처치 교황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두려움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루터가 얘기를 하죠. 종교개혁을 하는 모든 가운데 원래 마귀가 안 보이는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헬라어로 돼 있던 그 성경을 라틴어가 독일어가 킹제임스 버전에서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기까지 그걸 번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니까. 근데 원래 마귀가 안 보이는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자기도 놀라가지고 원래 마귀가 안 보이는데 보이니까 막 잉크병을 집어던지고 펜을 집어던지고 해도 사라지지 않죠.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그 배경 속에서 루터가 찬양을 지은 게 찬송가에 보면 나와 있죠. 자신에게 조여오는 상황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상황과 환경과 입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결단을 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루터가 힘이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교황이 그 당시에는 마치 공룡 앞에 개미가 도전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자기의 능력이 없어요. 배경이 없고 힘이 없고. 성도가 이럴 때 목사님 저도 그렇고 낙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루터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타이밍에 성주 한 명이 루터가 맞거든요. 루터를 딱 살려가지고 집안채를 마련해서 완전히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완전히 한 거죠. 그래서 유럽이 저렇게 바뀐 이유는 성주들이 쫙 동시에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루터가 성주 조직을 짠 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따라해봅시다. 결단. 그래서 마귀 세다 그러고 내 영적 문제 환경 상황에 잡혀 있으면 계속 거기 잡혀요. 루터가 뭐 했냐? 딱 결단했어요. 그래, 한 번 죽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딱 결단해요. 루터가. 그래,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일반 사회학자들 교수들도 제가 만나보면은 유럽이 변화된 키는 뭐냐? 성주들이 일어났다. 성주들이요. 루터가 찾아가지고 나를 도와줘서 이런 게 아니라 루터를 도와야 되겠다. 일사불란하게 쫙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주들은 아주 지방 분권화되어 있으면서 루터를 도울 수 있는 모든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저희들 앞에 성경이 와 있는 것처럼 1517년에 종교개혁도 하고 성경도 번역해서 완전 하나님이 승리를 준 거죠. 그럼 여러분들 성도의 키는 어디에 있냐? 내 극한 상황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영적인 흑암의 망대, 때로는 환경에 지쳐서 광야 속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나의 무능력과 무기력, 그것을 바라보는 게 키가 아니라 루터가 어떻게 중세교회를 이깁니까? 그것도 한 명이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좌의 결단을 할 때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아멘. 오늘 보좌의 능력 앞에 결단을 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마침 또 인쇄술을 딱 개발했어요.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저희들 세계사 공부 시간에 다 배웠죠.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성주들이 일어나서 힘을 모아주죠. 인쇄술이
발달이 되었죠. 금속 활자는 우리나라가 연도적으로 보면 더 먼저 개발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쓰지 않고 구텐베르브가 개발한 인쇄술을 가지고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요, 너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도 말고 사단의 권세는 깨졌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오늘 보좌에 결단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요, 우시아라는 그레이트 킹이 죽었어요. 이사야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따라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나의 무능을 누리지 말고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요, 왕족이 왕족.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왕궁 돌아가는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국 아수르가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근데 그 우시아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숙제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숙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너의 인생과 앞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까지 이사야 6장에 쫙 보여져 버려요. 우리 여러분 성도의 삶은 100년 살아가면서 너무 근심하고 한계 속에 묶일 것이 아니라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보좌를 누리는 결단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말 듣는 말씀 아닙니까? 많이 듣는데 자꾸 다른 거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와 있었어요. 역대하 18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누굴 찾아갔냐? 보좌를 누리는 목사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무조건 전쟁 나가면 이긴대요. 이거 다 가짜들이에요. 전쟁 나가면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살 것입니다. 따라서 보좌.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역대하 18장 18절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극한 전쟁과 같을 때 전쟁의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저거 가짜라는 거예요. 저거 맨날 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안 좋은 것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아주 넋두리 있게 얘기를 하죠. 이번에 패하가면 이깁니다. 이긴 최고의 승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진지하게 물어요. 이번에 전쟁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여호사밧은 살고 아합 왕은 죽습니다. 그 사돈지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여호사밧이 누구를 찾아갔냐? 여러분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미가야 선지자를 찾아간 거죠. 여러분들, 얼굴 잘생긴 목사를 찾지 말고 언변이 뛰어나고 막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막 설교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목사를 찾지 말고, 얼굴 못생기고 성격이 약간 이렇게 수준이 좀 성격이 낮은 것 같아도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죄종을 찾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목사예요. 미가야가요, 그렇게 인기가 훌륭한 것 같지는 않아. 무조건 전쟁 나가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열받아가지고 너 임마 나한테 또 지금 내가 너 나한테서 안 좋은 것만 예언한다니까 또 좋은 얘기를 해. 잘 나가보십시오.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가 되냐, 감정이 딱 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합은 살으려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생명을 걷어가면 끝이잖아요.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자식, 생명을 걷어가면 끝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인데 이게 내 죽는다 그러니까 약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왕복을 벗고 쫄병 옷을 딱 입었어요. 그리고 많은 쫄병들 밑에 자기가 딱 맨 뒤에 숨었어. 보좌를 누리는 죄종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싹 숨어서. 그리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왕복은 누구에게 입혔냐면 사돈에게 입혔어. 사돈 가서 죽으십시오 이러면서 자기 왕복을 딱 입히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이 놀라워요.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가가지고 군사들이 죽여라 그러는데 딱 보니까 여호사밧이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기 바랍니다. 제가 천국 가면 여호사밧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그 전쟁통에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 바실레우 투데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소서 뭐 이랬는지,
뭐라고 도대체 기도를 했냐?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질러. 놀라운 거는요, 병사들이 왔다가 아방이 아니네, 그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전쟁통에 왕복이 이기었으면 죽이고 봐야지. 여러분, 오늘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무능 내려놓고 부채도 내려놓으시고 보좌의 능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합은요, 딱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아방이 숨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따라서 무심코, 저기 아방이 숨어 있거나 하고 이렇게 쏜 게 아니라 무심코 화를 잘못했다가 이거 탁 달렸는데, 그게 수많은 병사들이 이끌고 옆구리에 맞아가지고 아방이요, 피가 막 나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줘라. 여러분들, 보좌에서 결정된 끝입니다. 어떻게 죽었냐? 빨리 가가지고 이동병원 가가지고 간호장교 불러서 치료하면 발로 살 수 있어요. 화살 빼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한계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수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각인된 대로 되어집니다. 성도는 뭘 누려야 되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인 저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 언약을 딱 잡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 포로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은지, 성삼위 하나님이, 에스겔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첫 설교도 많이 준비했겠죠. 첫 설교하기 전에 생일날 잡혀와가지고 얼마나 바벨론 포로에서 힘들은지, 거기에서 에스겔이 보좌를 누렸어요. 보좌가 뭡니까? 스로노스라고 그러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 보좌입니다. 에스겔이요, 그 전까지는 슬픔과 한계와 죽음에 딱 잡혀 있다가 뭐든 말을 못해. 1년 6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에스겔이.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퍼포먼스를 다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결단을 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때로는요, 굉장히 인생에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야곱이 너무 외로웠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도망가다가 산에 누워서 잠이 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것은 집을 나오게 됐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요,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자기에게 모든 힘이 다 생겼어요. 오늘 우리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결단을 하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2편의 저자는 보좌를 참 잘 누린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인데, 이것도 답관체예요. 저번 주 공부한 것처럼 A, B, C, D, E, F, G, 알레, 베트, 기메, 달레, 히브리어를 한 절씩 딱 다윗이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은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의인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명이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환경이 크죠? 상처가 커요. 내게 아픔이 크고 사단의 역사와 영적인 공격들이 많은 분은 오늘 1절의 고백처럼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행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편 저자는 뭘 누렸냐?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죽음과 환난과 고난이 많았지만 말씀의 비밀을 누린 거죠. 우리 성도님들, 다른 힘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위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다윗은 아무 배경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따르세요. 다른 힘.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말씀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다른 힘의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사람의 배신과 공경과 죽음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시편 103편 1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하늘 위에 보좌를 세우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왕의 재임 기간에 왕권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묵상 뭐가 필요하냐?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른 힘을 누리고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누렸던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는 네피림 시대죠. 너무나 타락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싹 다 죽이도록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냥 한 코로 쓰는 동물들까지 다 죽여라, 그렇게 됐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가장 높은 산까지, 지금 얘기하면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지음을 한탄해가지고 코로 숨쉬는 거는 싹 다 죽고 모든 깊은 높은 산들까지 다 잠기도록 했죠. 노아가 거기서 여러분들 지역적인 왕따도 살기 힘든데 세계적인 왕따를 당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따라주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 보니까 이제 노아가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 의인의 묵상을 통해 다른 힘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으리니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성도의 삶 속에 문제와 환경과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와 나의 위기와 환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노래하지 말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다른 힘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 준행하였더라, 이런 단어가 떠요. 이 준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꽉 잡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의인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보좌의 능력의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후손과 함께 방주에 탔는데 전 세계는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강성한 응답이 오고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한 주간 이런 빛의 경제의 응답이 오기 바랍니다. 노아가 뭐랬냐? 하나님, 내가 부와 경제를 찾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그걸 잡은 게 아니에요. 뭘 잡았어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하루아침에 한두 자녀가 죽은 게 아니라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욥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CEO였어요. CEO. 그리고 욥은 종들도 가축들도 뭐 밭도 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가 했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성경에 보니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가 종기가 나가지고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처참한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거름터미 위에 욥이 누워 있었어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계속 상처 주는 말만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사람을 살리는 말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욥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부인이 보다가 못해가지고
욥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욥이. 근데 욥이 승리한 비밀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다음에 2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었도다. 여러분, 한 주간 계명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보좌를 누리는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에서 보좌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힘이 옵니다. 욥이 그걸 어떻게 들고 일어납니까?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욥이 열자에 다시 오죠. 노년이 될 때 2배 응답이 아니라 계속 형통한 응답이 오죠. 욥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죠. 그 키가 뭐냐?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이 있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절에 키를 두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후손도 강성함의 응답과 하나님이 부와 재물과 그 응답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작품이 있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혜. 욥에게 이 노아에게 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지혜예요. 뭐 싸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들이. 법적인 소송 자체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체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라고 나와요.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보면 거인, 장수 그런 뜻도 있고요. 접신된, 무속인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노아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당연히 옳은 건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보좌의 능력을 누리다가 유일성의 작품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노아를 왕따시키고 노아를 힘들게 하고 노아에게 스트레스 주고 노아를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장수고 거인이라면 노아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네피림이라면 완전 접신돼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노아를 공격하는 거죠. 노아는 안 싸웠어요. 성경에 보니까 싸웠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보좌의 능력을 누리다가 안 싸워도 이기는 유일성의 작품의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다른 지혜. 노아야, 배를 만들어. 길이 135m, 넓이 22.5m, 높이 13.5m. 여러분들 축구장 2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다 만들까요? 산 위에 올라가서 만들어라. 뭐 많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나사에서 증명된 거 보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았죠? 비도 안 오는데 노아 보고 하나님이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드는데 135m, 22.5m의 넓이, 높이는 13.5m 코페르 나무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노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혜를 준 겁니까? 우리 성도님도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작품의 응답을 보좌로부터 누리기 바랍니다. 노아가 아무 손 안 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노아가 만든 방주는 전 세계 어떤 배에서도 안 나오는 따라서 안정성. 몇천 년 전에 만든 거 아닙니까? 영국에서 처음 배를 만들 때 노아가 만든 구조물을 통해서 그대로 만들었죠. 그리고 노아의 이 방주는 거기에 뭐가 나왔냐? 그 물리학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금 비율이 노아의 방주에서 상중하 3층 만드는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도 남습니다. 아멘. 목사님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언약을 딱 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성의 작품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탁 만들고 산 위에 있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막 노아 왕따시키겠죠. 죽이려고 하겠죠. 노아를 정죄하겠죠. 방주 안에 들어가고도 하나님이 7일의 기회를 더 주었어요. 여러분들 비가 오는 순간 네피림들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 코로 숨쉬는 네피림의 가축들까지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노아가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승리했냐? 보좌의 능력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유일성의 작품이 노아에게 나온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유일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뭐 등기 이전할 것도 없죠. 다 노아 거니까. 우리 시편 12편 112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로우이로다. 정직한 자는 흑암. 이 흑암이라는 게 뭐냐면 본질적인 사단의 어둠이에요. 0.1도 빛이 없어요. 이 흑암은. 호세크라고 딱 뜨는데요. 노아 시대가 뭐 0.1의 희망이 안 보일 만큼 네피림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완전히 장악했어요. 근데 노아는 완전 승리했습니다. 4절.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오르의 빛, 창조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99.9의 어둠이 아니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체질적인 완전 사단의 어둠이 그 시대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 야, 내가 사람 만든 걸 후회한다. 코로 숨쉬는 거 모든 사람을 싹 쓸어버릴 거야. 이 정도로 완전히 악한 사람들이에요. 답이 없죠? 여러분들 그런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여러분의 삶 속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혹시 여러분들 깊음에 그 바다 밑 수면처럼 어마어마한 수렁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이게 맞잖아요. 노아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흑암인데 단번에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유일성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온 세상이 흑암이 온 세상에 캄캄하여 온 우주가 덮여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주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라 선포하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사단의 망대는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치유될지어다 선포하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빛을 비출 때 이 근원적인 빛이 바울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을 하나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 주간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유일성의 작품이 나타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를 120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졌죠. 노아가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니 120년 지면서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노아를 죽이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별 사건들이 다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유일성의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노아가 막 방주가 떠다니는데 워낙에
위에서부터 폭포와 같은 물들이 내렸잖아요. 방주 가속도부터 그냥 바로 박살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한 주간 유일성의 작품을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요 매일 울었어요. 매일. 하나님 왜 나는 아이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아이를 안 줍니까?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처럼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한나가 늘 마음이 슬펐어요. 영적 우울증에 걸려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한나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다. 한나를 생각하사 사무엘을 주고 하나님은 한나의 응답까지 필요까지 다 채워주시는 거죠.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따라서 유일성의 작품. 다니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우상을 결단해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의 꿈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천년 프로젝트를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때 딴 걸 누리지 말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나의 시스템을 바꾸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요 보좌에서 다니엘에게 유일한 응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니엘이 출세 걱정 안 해도 돼요. 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거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동로마, 서로마까지 유럽이 10개로 나눠질 것까지 이미 1000년 전에 다 응답을 준 거기 때문에. 아멘? 우선 그 역사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역사의 한 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좌의 능력의 성삼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유일성의 작품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의인의 묵상, 어느 정도로 묵상하면 되냐?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노아의 신앙이 그랬어요. 말씀한 대로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도통 안 보고 말씀을 도통 안 듣고 예배 자리에 도통 없다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고 당연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의인의 유일성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지혜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시편 112편은 알렙, 베트, 기메, 달레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에 대한 중요한 제가 원어들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6장에서 11장 노아 시대의 중요한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묵상의 오직의 힘을 누리다가 유일성의 작품을 누리고 따라서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오직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다가 보니까 유일성의 작품이 노아에게 왔어요. 나중에 1년 한 1개월 정도가 지나서 방주에서 나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네피림들을 아예 시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건물? 아무것도 없어요. 딱 나와보니까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는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여러분들 악인과 안 싸워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손을 보시고요. 7절 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준비했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 앞에 마음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가 응답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의 묵상의 시간을 갖다가 준비했어요. 나를 향한 유일성의 작품의 응답이 오도록 한 주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매일 마음이 불신앙 갔다가 흔들렸다가 또 낙심했다가 염려에 사로잡혔다가 사람 말에 붙잡혔다가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가
이거 말고 마음을 고정하기 바랍니다. 10절이 아니라요. 우리 한번 7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정했는데 하나님은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 싹 없고,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따라서 70나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재창조의 역사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서 싹 70나라로 흩어버렸죠. 이게 언제 다시 회복이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할 때 재창조의 역사로 15개 나라에 온 사람들이 방언을 알아듣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을 다시 들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한 주간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이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10일의 집중을 통해서, 다음 주가 맥주절이에요.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10일 집중을 결단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다른 지혜, 다른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던 분은요, 시편 112편 말씀처럼 크신 말씀을 즐거워하는 오직의 집중 속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유일성의 작품을 응답으로 받고요, 이것이 재창조의 응답으로 나오는 다른 힘, 다른 지혜, 다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통하여 단편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힘과 지혜와 작품을 응답한 것처럼,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그 후대에게 하나님 축복과 응답을 통해 다른 힘, 다른 지혜, 다른 능력으로 역사한 것처럼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여호와의 뿔을 들고 찬양하는 권세와 승리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유일성의 작품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재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